에베소교회가 받는 도전입니다. 그 도전이란 위험한 환경의 영적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물질주의 그리고 황제 축제와 아데미 축제 등의 쾌락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쾌락의 도시여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혹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더하여 이설의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할까요?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본부교회를 생각해 보면 본부교회도 에베소의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이죠. 지난 10월 4일자 재림신문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역교회 단이지만 교단에서 큰 교회라는 본부교회가 대지 2382평방미터, 즉 720평에 총 연면적 5305평방미터, 1600평, 별내교회가 대지 1707평방미터에 251평에 총 면적 3894평방미터, 1178평이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본부교회가 한국재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교회가 저절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와 견딤의 결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헌당을 앞둔 본부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기에 넉넉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대해 많은 저서를 남긴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부지런히 섬기는 활동적인 교회였다. 외로운 사람을 환대하고 병자를 간호하고 젊은이를 가르치고 노인들 방문에 혼신을 다한 교회였다. 주님의 일을 위해 벌집처럼 북적인 교회였다. 이 존 스토트 목사는 에베소 교회가 참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던 교회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로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방문하는 일에 혼신을 다한 교회였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벌집처럼 북적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존 스토트 목사처럼 왜 본부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본부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애썼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네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째 준비는요, 교회를 지을 마음의 준비를 마친 성도들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위해 준비할 때 저에게 큰 힘과 의지가 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문소 목사님, 명관원 목사님, 심태선 목사님, 이분들이 저에게는 큰 의지와 힘이었습니다. 지금은 원로 장로님들이 대신 당시에 현직 장로님이셨던 어른 장로님들이 당시에 저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 대신 당시 집사님들이 잊을 수 없는 큰 의지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큰 힘과 의지였단 말입니다. 건축이 되는 동안에는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이기정 장로님과 현장 감독으로 수고하셨던 주종빈 집사님, 교회 건축 재무로 역하셨던 박원규 장로님이 큰 힘과 의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이 교회를 짓는 과정에 참 성도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준비는 홍릉교회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당시 홍릉교회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은 홍릉교회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추억의 홍릉교회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한 1년 이상 우리 홍릉교회 성도들과 우리 본부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던 구홍릉교회 건물입니다. 그리고 홍릉교회를 대표하여 세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당시 홍릉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완우 목사님, 그리고 김태경 장로님, 박천철 장로님, 이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해놨다면 본부교회와 홍릉교회의 합병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잊으셨겠지만 우리가 처음 이 교회 건축을 계획할 때 당시는 우리 땅이 아니었지만 지금 주차장 땅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유장로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설계도가 당시 옛날 여기 이 땅이 저희 땅이 아니었는데 이 주차장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당시에. 남의 땅을 슬쩍 포함시켜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건축도 힘든데 땅까지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동전합회와 합회장 엄보성 목사님이십니다. 네 번째 준비는 한국연합회와 연합회장 홍명관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동전합회와 연합회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15억이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땅을 구입할 때 함께했던 우리 김태영 장로님은 그때 당시 땅값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땅이 저희가 이 땅을 구입하면서 동전합회와 한국연합회에서 준 15억으로 저희가 저 땅을 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시작했고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성도들은 헌당을 앞두고 칭찬받기에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본부교회에 부름을 받고 여러분과 공식적으로 처음 배웠던 시간이 환영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생전 목회하면서 발령을 받고 환영식 하는 교회는 처음 가봤어요. 미리. 기억나시죠? 심태수 목사님 계실 때. 일요일 날 갑자기 오라 그러시더니 이렇게 환영식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대선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환영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이 교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실 것인데, 그때 제가 첫 환영식에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말씀이 법고 창신입니다. 이 법고 창시라는 말은 연암 박지원 선생의 실사구시의 핵심적인 용어로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옛 것을 존중하고 새 것을 만든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부교회 100년 역사의 깊이와 무게를 잊지 않고 새롭게 교회를 바꿔 나가겠다는 마음의 약속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교회를 지으면서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부영 목사님께서 오늘 그 용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2009년 3월 21일 안실 오후에 지하 2층 토목 공사를 마치고 바닥에 버린 콘크리트를 하기 전에 성전 건축 현장에서 진행된 행사입니다. 그 행사의 이름은 남상 행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집을 짓거나 하면은 상랑식을 하는데 저희는 그 식보다는 이 남상이라는 행사를 하자. 이 남상이라는 말은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이 남상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배를 띄울 정도의 큰 강물도 근원은 술잔을 띄울 정도의 적은 물로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술잔에 흘러넘치는 그 작은 물이 시작이 되어 황하의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바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일컬어 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일의 시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뜻의 이 남상 행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성전 건축 과정에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건축은 건축 당시에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만의 헌신과 기도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성도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은 지난 100년의 교회 역사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지난 100년 동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모든 일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본부교회 교족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과 본부교회를 거쳐간 모든 목회자들의 이름과 당시 본부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교회 건물이 올라갈 정중앙 땅에 명단을 묻고 이 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기도하며 헌신했던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든 역사의 교회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 행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세월에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긴 역사의 세월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100년 서원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헌신했던 100년의 희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았다면 지금 새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사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희생과 헌신의 결과이기에 에베네셀 하나님만이 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며 만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본부교회는 넉넉한 성도들도 계시지만, 비록 살만하지만 많은 분들이 넉넉하지 않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진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최선과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첫째로 만절필동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만절필동이란 수만 번 굽어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함께 건축하면서 순간순간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건축이 진행되는 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혼돈으로 갈 길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만절필동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만절필동 하나님, 만절 수만 번 굽어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고 하는 황하의 이야기입니다. 황하가 수천 킬로미터를 흘러오면서 계곡을 따라 산을 따라 산맥을 따라 그 굽이가 계속 굽이치고 다른 방향으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서해 동해로 반드시 황하의 근원으로부터 출발한 물이 동해에 도착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 만절필동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곡절과 사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절필동으로 이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지만, 둘째는 교회를 지으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첫째는 이문경 장로님이 늘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 본부교회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교회야. 교회를 보존하면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록 교회 땅을 더 구입했지만 여전히 교회 땅에다 구건물과 신축 건물을 공존하도록 설계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건물과 함께 구건물을 보존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목회실에 있는 그동안의 설계도를 보시면 처음 몇 번의 설계도는 구건물을 보존한 채로 저희가 신건물을 설계한 설계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두 번째는 현재 주차장 부분의 땅을 사기 위해 건축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건축 당시 주차장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건축빚은 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 당시나 건축 후에나
지금까지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땅은 돈이 있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을 적게 매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건축빚은 성도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헌신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다소나마 마음의 유안을 받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드디어 2주에 헌당을 하시는군요.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셋째는 건축 준비 과정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때문입니다. 비록 그분들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2절 하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인 여사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초창기 에베소 교회의 경험은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살아있고 열렬하며 가슴 깊은 사랑이 표현되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결하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였다. 구주에 대한 사랑에 가득 차서 그들은 영혼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 제가 지금 이 리모컨을 2개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어느 것에도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처음 하는 날이어가지고 잘 맞지 않아가지고 저기 위에 거를 제가 조정을 하고 제 건 제가 따로 보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저는 이게 이해합니다. 저희 청년이 교회도 이게 있는데 꼭 다른 목사님 와서 쓰고 나면 제가 이렇게 쓰려고 하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 김도성 집사가 얼마나 그냥 애를 먹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다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칭찬받던 에베소 교회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며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섰기에 칭찬받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잘못되었고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책망받는 교회가 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희생도 있었고요. 인내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기에
그래서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희생했던 모든 것이 몽땅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왜 식어버렸을까요? 신약 신학자인 로버스 마운스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단에 대처하고 신앙과 관련된 일들의 광범위하게 참여하다 보니 하나님과 형제와의 신선한 사랑의 불이 흐려지게 되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를 보존하라고 애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인 돌로 동료를 죽이는 끔찍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모든 선은 그 자체 속에 파괴의 씨앗을 담고 있다. 이 말은 선과 선한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선한 일에 너무 집중하고 열심을 내다보면 때로는 그 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순수하게 지키려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소멸되어 갔다는 것이죠. 이설에 연관된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생기고 또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보게 되자 에베소 교회 안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으니 신앙은 비판적이 되고 교회와 사람은 사랑하고 아끼는 자비의 마음이 사라져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점점 차가운 돌처럼 변해갔다는 말입니다. 화이트의 기록대로 교회 안에 냉담함이 몰래 들어오게 되어 결국 냉정하고 차가운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핵심의 가치를 지키게 되었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리자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교회가 행했던 과거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교회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로 변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듯이 서로를 죽이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이며 성도가 사랑을 포기하는 것 역시 성도의 성도됨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요?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처음 사랑의 처음은 프로토스로 중요성의 첫 번째, 질적인 면에서의 최고, 순서에서의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처음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이며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이고 사랑 자체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나 헌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위한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며 결국은 교회는 망가뜨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십자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은 여기 족자에 쓰여진 대로 하심의 마음입니다. 저는 늘 이 하심의 마음을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조용히 감추어주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대신 책임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심의 마음은 어쩌면 빌립보 2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처음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분명히 본북교회가 칭찬받아야 하고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 결코 하늘이 잊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잊지 말고 마음에 늘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마음, 처음 사랑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처럼 살아가라는 것인데, 여기 5절 본문에 보면 처음처럼 살아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근원이 어디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5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을 위해 확대 해석 개정 영문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죠. 내가 영적으로 어느 높이까지 올라갔었는데 슬금슬금 떨어지더니 지금은 바닥을 헤매는구나. 본래 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라.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열심히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그만 밑바닥으로 다시 내려와 버렸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까지 너희가 올라갔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목표를 정해 올라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처럼 살아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계속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추락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과 실수를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독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뜨거워야 할 터인데 차디차구나. 눈을 뜨고 망을 보고 있어야 할 터인데 게으름에 빠져 있구나. 줄여야 할 터인데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구나. 믿고 있어야 할 터인데 불안에 떨고 있구나. 사랑하여야 할 텐데 내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도 없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적을 행하여야 할 터인데 극히 평범한 일까지도 하지 않는구나. 이 말은 마음의 식어감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진 것을 회개하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 연약함, 아니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 안에 사랑 없음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회개의 삶, 사소한 것까지라도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은 우리가 처음 발견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행하였던 그 방식대로 다시 살아가는 말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현대인은 7가지 고민과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에 대한 불안입니다. 두 번째가 명예에 대한 불안입니다. 세 번째가 건강에 대한 불안입니다. 네 번째가 사랑 손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다섯 번째가 늙어감에 대한 불안이고, 여섯 번째가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이며, 일곱 번째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의 여러 불안의 중심에는 사랑이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랑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랑이 결핍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 그 십자가의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헌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하받을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축하하십니다. 분명히 축하하실 것입니다. 축하의 말을 들으며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사랑, 그 처음 사랑, 그 순수했던 우리의 처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멋진 출발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새롭고 힘있고 겸손하게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야망과 노력과 애씀인가요? 강압이나 책찍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에는 얼마나 수많은 탕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탕자들, 방황하는 자녀들 회복시킨 힘은 오래 인내하며 기다린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이 결국 탕자를, 방황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방황을 회복시킨 힘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감당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칭찬받기에 넉넉한 이때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진실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는, 그래서 더 깊고 더 높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진리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칭찬받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니 그들의 수고와 헌신도 진리를 지키는 것도 모두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버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 그 처음 산다는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해와 용서와 하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 사랑, 처음처럼 살아가겠다고 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크게 복되게 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헌당을 앞두고 이 교회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은 티핑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가밖에 넉넉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요한 안식일 저녁 축복의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 임하셔서 넉넉한 안식과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축복의 안식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깊은 안식과 하늘의 행복을 누리도록 저희를 이 안식일로 초청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그 어느 안식일보다도 이 안식일이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복된 안식일 밤 되도록 저희 모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밝은 날 다시 영광을 주께 돌리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 가족들의 시간을 지켜주옵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